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량수경입니다. 244쪽이고요. 불국토가 여기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한다요. 저 불국토는 부유하고 평안하며 풍요롭고 아름답다. 수많은 인간과 천인들로 가득하다. 저 세계에는 지옥이 없고 동물이 없으며 아귀와 아수라도 없다. 가르침을 들을 자격이나 태생의 차별도 없다. 그 불세계에는 착하지 않은 목소리, 장애와 죄악, 고통의 목소리도 없다. 본래 불국토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들과는 달리 무위와 자연스러운 존재이며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미타경 공부할 때 서방 정토, 극락세계, 정토세상, 불국토는 어디 따로 서방에 가서 극락세계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유심정토, 자기 마음속에 정토가 있다, 이제 이런 유심정토 사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죠. 이제 이 어떤 곳인지, 이 불국토는 부유하고 평안하며 풍요롭고 아름답다. 즉 우리가 이 분별을 쫓아가면 자기 중생심, 번뇌, 망상을 쫓아가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바라보면 세상은 부유한 곳이 아니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그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부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야 하죠. 근데 분별하지 않는다면, 분별함이 없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부유합니다.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즉 궁핍하다, 결핍되어 있다, 가난하다라는 비교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잘났다 못났다라는 건 분별심이 없는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또 마음에 번뇌망상이 없으니까 늘 평안하죠. 또 풍요롭고 아름답다. 미추라는 것을 둘로 나눠놓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둘로 나눠놓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추한 것 같아, 저 사람보다는 못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비교 분별의 세계 속에, 이 중생심의 세계 속에, 또 분별심의 세계 속에서 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한 아름다움이랄까요? 그 비교 분별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온전함,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믿고 살면 끊임없이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고, 슬픔과 기쁨이 있고, 좌절과 절망, 그리고 또 기쁨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그렇게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불국토라는 곳은 내 분별망상을 여윈 곳, 그게 바로 불국토입니다. 불국토는 뭐랄까요? 분별심을 가지고 살다가, 분별심을 주인으로 알고 살다가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본래의 나의 마음이구나, 나의 불심이구나, 나의 불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별하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여기가 곧장 불국토가 된다. 그 불국토는 부유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아름답다. 수많은 인간과 천인들로 가득하고요. 저 세계에는 지옥이 없고 동물이 없으며 아기와 아수라도 없다. 사악취라고 해서 육도 윤회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 알고 있죠. 그 육도 윤회의 세계 가운데 인간과 천상만 뭐랄까 이제 좀 선한 곳이죠. 나머지 지옥이나 아수라, 아귀, 동물이라는 곳은 이제 네 가지 악취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뭐 삼선도, 사막도라고 해서 지옥, 아귀, 축생은 사막도고 인간, 천상, 천인, 아수라까지를 삼선도라고 하는데, 이 아수라는 천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삼선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아수라라는 천상 세계는 끊임없이 그 싸움을 걸고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의 신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보면 천상 세계에 있지만 악의 길이죠. 그래서 이 불국토에는 인간과 천인들 같은
선하고 이런 존재들만 있지 이런 어떤 지옥이나 동물이나 악귀나 아수라가 없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탐진치 삼독의 결과가 탐욕의 결과로 악귀에 태어나고 진심, 썩냄의 결과로 아수라에 태어나고 치심의 결과로 동물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행과 악행 가운데 악행의 결과로 지옥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지 않는 세계, 불국토의 세계에는 이런 탐진치 삼독이 소멸되니까 분별망상이 소멸되면 곧 그것이 탐진치 삼독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선악이 노연하니까, 선악에서 노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악취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탐진치 삼독이 있잖아요. 육도윤회가 어디 있을까요?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육도윤회가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육도윤회가 벌어집니다. 내가 탐심을 일으키면 악귀지옥이고, 진심을 일으키면 아수라지옥이고, 치심을 일으키면 곧장 내가 지금 축생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선행을 하면 천상세계고 악행을 하면 지옥인 겁니다. 그 5가지 세계를 끊임없이 매 순간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의 마음, 그게 바로 인간계이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탐진치 삼독과 악에서 노연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토다. 그러니 그것을 저 불국토에는 지옥과 동물과 악귀와 아수라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가르침을 들을 자격이나 태생의 차별도 없다. 보통 우리는 야 너는 수준이 낮다. 너는 뭐 이렇게 수준 높은 가르침을 들어도 이해를 못할 거야. 근기가 낮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또 법문 들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우리는 뭐 태생, 인도 같으면 이제 이건 인도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나왔던 것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태생의 차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인도는 그 사람들을 4성계급이라고 해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거기도 미치지 못하는 불가족 천민 뭐 이렇게 태생으로부터 이렇게 차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같을 겁니다. 너가 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든가 돈이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차별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태생의 차별이죠. 근데 이 깨달음의 세계, 정토 세상, 그 불국토라는 곳, 내가 분별망상을 여의게 되면 무분별지의 반야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고 태생의 차별이 있어요. 높고 낮은 사람이 있고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귀한 사람, 귀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런 법문을 들을 자격 있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다양한 차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나라는 아상과 법상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듯이 법신불이 된단 말이죠. 즉 나와 세상, 만물, 만생, 일체 모든 존재들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나와 다르지 않은데 오로지 하나의 불이법,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밖에 없는데 어디에 여기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 태생의 차별이나 법문을 들을 사람과 듣지 못할 사람이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불국토에는 없다. 이 불세계에는 착하지 않은 목소리도 없고 장애와 죄악도 없고 고통의 목소리도 없다.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러는 목소리가 없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중생심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막 온갖 목소리가 제잘제잘거립니다. 보통 이제 뇌과학에서도 보니까 우리 안에서 뭐 하루에 5만 개, 6만 개 가까이의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뭐 97%인가 뭐 그랬나요? 뭐 무수히 많은 대부분의 생각들은 쓸모없는 생각, 전혀 도움되지 않는 생각,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착하지 않은 목소리들, 분별망상의 목소리,
부정적인 목소리, 내가 죽으면 어쩌지? 내가 나중에 망하면 어쩌지? 내가 가난해지면 어쩌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사라지고 병이 들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어쩌지?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좋은 데 취직하지 못하면 어쩌지? 미래에 대한 온갖 두려움에 쌓여 있고, 지금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못되면 어쩌지? 남들이 나를 욕하면 어쩌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온갖 마음속에 번뇌망상의 목소리들, 그게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 그 분별망상의 생각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거나 완전히 믿진 않더라도 거기에 휘둘려서, 거기에 오락가락하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그 생각의 노예처럼 생각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을 진짜라고 믿고 사는, 그게 바로 중생의 허망한 삶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불세계에는 자신이 깨닫고 나면, 본성품을 확인하고 난다면 거기는 착하지 않은 목소리, 온갖 분별망상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있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바깥에서 나에게 욕을 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좋은 말 들으면 행복하고 비난을 들으면 괴롭고. 그런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남들이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목소리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그 말을 인정했을 때, 힘을 실어줬을 때, 저 사람이 한 말은 진짜일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판했으니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그 말에 정당성, 힘을 실어줬을 때만 내가 그 말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그걸 내가 믿고 그 말을 진짜라고 여겼을 때만 그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와서 강하게 아픔처럼 화살이 되어서 꽂힐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남들이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 말도 내가 거기에 분별했으니까 그 남들이 하는 말이 나에게 와서 괴로움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난다면,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난다면 남들이 하는 말을 내가 뭐랄까요, 이렇게 귀 기울여서 나를 비난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채택은 할지언정 거기에 크게 휘둘려서 그 말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좌지우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든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든 그런 모든 분별의 목소리, 좋다 나쁘다라는 목소리, 그걸 여기서 이제 착하지 않은 목소리라고 했어요. 그런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또 장애도 없고 죄악도 없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망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선악이라는 둘로 나누어서 그걸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어떤 허망한 착각,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죄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노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 남들이 하는 말, 이런 목소리,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로움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괴로움의 목소리가 없다. 본래 불국토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무의와 자연스러운 존재이며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본래 불국토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즉 이 세상은 이제 유의법은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진 것,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게 만든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유의 행으로서 유의 조작해가지고 조작을 행위로 일으켜서 그렇게 업으로서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내 인생에 딱 등장하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이 본래 있는 것을 내가 본 거야가 아니라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낼 때만 세상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저기 시내 시장을 나가면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내 인생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죠.
그들이 서서 지나가다가 뭐 자기네들끼리 농담을 하면서 안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과 내가 부딪혔는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즉 나와 인연을 맺게 됐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마음을, 애착과 집착을 일으켜서 내가 취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유의행입니다. 유의 조작하는 거거든요. 즉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보면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딱 접촉했어요. 만나고 나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애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집착하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고, 유, 그렇게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 집착심을 딱 일으키면 그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딱 창조됩니다. 있는 것으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생노사가 펼쳐져요. 즉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생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그렇게 그 사람과 사랑이 잘 되든 잘못되든 노병사, 즉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사랑이 잘 되다가 혹은 주춤주춤거리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과 헤어진단 말이죠. 그게 생로병사입니다. 이렇게 유생노사라는 있음, 실제감이라는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만들어내서 내 인생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있게 한 겁니다. 내 인생에. 이 불교 법문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 법문이 내 인생에 딱 등장했다 그러더라도 여기 관심 없는 사람은 왜 자꾸 이 귀찮게 스님 설법이 자꾸 뜨는 거야 하고 관심 없이 스쳐 지나 버리면서 내가 보고 싶은 딴 것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은 이런 공부에 관심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본인이 괴로운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궁금했던 어떤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어떤 제목이 등장했다든지, 그럴 때 우연찮게 보다가 나중에 이제 인연이 돼서 열심히 본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이처럼 그냥 알고리즘으로 뜬 그 영상에 대해서 내가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또 영향력 있게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상 하나 대충 보고 나면 그냥 영향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마침 그때 이런 이야기가 너무 간절했고 이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얘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듣겠죠. 그러면 이 영상 하나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상으로 자리 잡고, 심지어 아무리 먼 거리를 할지라도 직접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공부가 이 공부구나 라고 발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불교, 설법 이런 거는 인생에 전혀 없었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종교에 빠질 줄이야, 내가 불교 공부를 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창조해낸 현실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뭔가 괴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만들고,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이러잖아요.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유의행을 가지고 유의업을 짓게 되면, 유의법이라는 법은 존재해요. 조작된 세계, 그게 유의법입니다. 조작된 세상,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세상이 나에게 연기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펼쳐지죠. 괴로움이라는 것도 함께 연기합니다. 그게 유의조작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로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다 보니까 유의업을 짓고 유의업의 결과인 업보를 받게 되는, 혹업고라고 해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유의조작해서 그걸 진짜라고 만들어놨으니까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에 따라 괴로움을 받게 되고, 그것을 또 다른 업을 또 짓게 되고, 어리석음 때문에 또 업을 짓게 되고, 그래서 혹업고라고 해서 혹은 미혹,
어리석음이고요. 업이라는 것은 내가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낸 행위, 신업, 구업, 의업으로 만들어낸 행위들, 수많은 행위들을 얘기하고, 고는 그 행위에 따른 결과,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괴로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길게 얘기하면 12연기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유의조작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게 유의행으로 유의업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게 분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만들어진 유의의 세상입니다. 유의법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국토는, 이 본래 불국토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즉 유의법, 유의행과는 달리 무의와 자연스러운 존재이다. 무의행, 즉 우리가 불국토에 가게 되면, 즉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음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면, 마음을 깨달아 진실을, 실상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다 하더라도 유의행일 때는 내가 행위한 것에 대해서 그걸 진짜라고 여기고, 내가 만들어낸 현실에 대해서 그걸 진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는 이 몸도 있는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유의행위죠. 유의법이고, 내가 나를 조작해낸 거예요. 나라는 아상을 조작해낸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 아상, 거짓된 상, 모양, 이미지일 뿐입니다. 세상도 법상, 세상이라는 상일 뿐입니다. 근데 나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유의조작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 노연하게 되면 행은 다 해요.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지만 무의행이 된다. 하되 한 바가 없이 행한다. 즉 이걸 쉽게 말하면 집착 없이 행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A라는 대학을 안 가면 절대 안 돼. 뭐 진급을 안 하면 절대 안 돼. 나는 돈을 이만큼 반드시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집착을 했고, 나는 병에 걸리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만든 허망한 착각의 세계라는 걸 아니까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될 수 있으면 A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근데 마음에 분별, 망상, 속삭임이 없으니까 어때요? 딴 사람들은 대학교 아니면 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떨어지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실패하게 되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될 건데 나중에 가서 뭘 해먹고 살지? 이런 온갖 고민,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온갖 고민, 분별, 망상에 시달리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의행을 하는 사람은 이게 다 꿈인 줄 알아요. 실제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인연이 내가 공부하는 인연이니까, 이 시험 준비하는 인연이니까 최선을 다해 그 인연을 준비합니다. 공부해요. 그런데 속삭임이 없어요. 마음, 목소리가 없어요. 고통의 목소리, 착하지 않은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죄악, 온갖 분별 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공부합니다. 오직 공부만 합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공부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공부니까 공부한다. 근데 떨어지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럼 분별 망상에 시달리지 않고 공부하니까 어때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가 없습니다. 무의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과는 달리 깨닫고 나면 아무 일도 안 할 것이다. 삶의 열망이 없어질 것이다. 열정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열심히 살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행을 하게 되면 온갖 속삭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분별 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100% 몰입할 수 있게 돼요. 이걸 뭐 어떤 스님은 100% 삶을 연소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매 순간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에 끄달리지도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순간순간만을 살아요. 완전 연소하면서. 매 순간 온전히 100% 삽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그런 분별 망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과 오로지 순수히 공부만 하는 사람이, 무의행으로서 하는 사람이 훨씬 공부도 더 잘하고 성취도 더 잘하고 더 큰 열정으로, 더 큰 에너지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불국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의로서 한다.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집착 없이 한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그냥 완전 연소하면서 분별망상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매 순간 이 무위법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요. 유의조작으로 뭔가 억지스럽게 만들어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죠. 나도 세상도 무위법입니다. 무위법이라는 것은 무위의 어떤 존재 아닌 존재. 있지만 그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허망한 것이고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위법이라는 것은 곧 무아를 뜻합니다. 나도 무아고 세상도 공하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투철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존재가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과도하게 고집하는 게 없습니다.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 편하게 릴렉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이 이끄는 대로, 법이 이끄는 대로, 진리가 이끄는 대로. 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게 망상이에요.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낸 허상이거든요. 나는 본래 태어난 바가 없어요. 무유행으로서 본다면 내가 유의조작으로 나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남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분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라는 허망한 망상, 착각이 생겨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을 거야 라는 망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위행을 하고 살게 되면 나라는 게 본래 없고 이 온 우주 전체가 바로 난데 죽고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몸을 나라고 여겼을 때만 죽음이 생기죠. 그 죽음이 사라져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돌아가신 것을 반열반, 완전한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게 된다.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존재이며 무의와 자연스러운 존재이며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불국토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불국토라고 표현을 해서 불국토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당신이 깨닫고 나면, 지금 이 마음의 진실을 깨닫고 나면, 삶의 진실을 깨닫고 나면 지금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비유컨대 비록 바닷물이라도 억겁의 세월 동안 퍼낸다면 그 안에 든 진귀한 보배를 얻을 수 있듯이, 만약 사람이 정진하여 도를 구하면 마땅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말 것이니 어떤 것이든 발언하면 성취된다. 비록 바닷물이라도 억겁의 세월 동안 퍼내면 그 바닷물 안에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사람이 정진해서 도를 구하면, 게으르지 않게 정진해서 이 도를 구하겠다, 이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도를 구하면 마땅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말 것이다. 어떤 것이든 발언하면 성취된다. 이게 이제 삶의 진실입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 성취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간절히 원하면 성취된다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간절히 원할 때 이걸 발언하느냐, 내 개인적인 어떤 소원, 집착,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발언과 개인적인 소원, 집착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발언은 거기 과도하게 집착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어떤 동기, 순수한 열망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순수한 선호 이런 것과도 같죠. 근데 여기 내가 있고 나라는 아상이 있을 때는 순수한 발언이 아니게 돼요. 나라는 아상이 내가 이거를 반드시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 집착이 붙죠. 아집이 붙죠. 그렇게 되면 그건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소원, 소망, 기복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아상이 내려놓아지게 되면 뭔가 순수하게 어떤 발심은 한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고, 첫째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발심이 됩니다. 깨달음을 내가 깨닫겠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 내가 깨달아서 남들, 중생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깨달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깨닫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순수한 동력이랄까요? 순수한 발심?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왜? 내가 깨닫겠다라는 생각은 벌써 아상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아상이 깨지는 게 깨달음인데 아상을 강화시키면 깨달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 순수하게 발언하면 성취됩니다. 사실은 이 현실 세계도 마음에서 간절히 뭔가를 원하면 그걸 이룰 수 있어요. 돈 벌겠다라고 마음을 원하면 돈을 벌죠. 성공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원하되 과도한 집착 없이 원한다면 그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지혜가 생기죠. 하물며 이 깨달음의 공부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깨달음의 공부도 마찬가지다. 깨달음의 공부도 마찬가지로 간절히 원하면, 간절하게 발언하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게 깨달음의 공부의 가장 중요한 방법 아닌 방법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간절한 발심, 순수하고 간절한 발심, 그게 정말 꽉 차 있느냐? 근데 방법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의식이, 분별이, 머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려면 깨달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생각으로는 도저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깨닫겠지 하는 거는 생각이잖아요. 왜? 이 방법대로 가면 언젠가 저기 도달하겠지. 불이법이 아닙니다. 둘로 나눈 위법입니다. 생각이 좋아하는 방식, 분별의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 공부는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도착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깨달음에 간절한 발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고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는 어떤 뭔가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 있는 곳에 계속 가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꾸 법문을 듣게 되고 자꾸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간절한 마음만 있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식이 꽉 막혀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생각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답답해요. 꽉 막히고 알고는 싶지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화두가 들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공부가 잘 되고 있는 상태예요. 모를 뿐인 상태. 알겠다 하는 거는 공부의 길이 아니에요. 세속의 길이지, 분별의 길이지. 이건 알고 모르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간절한 마음은 있되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모르겠다. 이 공부에 대해서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근데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그러나 방법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멍한 마음으로, 분별을 탁 쉬는 마음으로 그냥 법문을 듣는 겁니다. 그게 가장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중생들이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아미타불 명호를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로 있을 때 48대 원이라고 하는 48가지의 원을 세우셔서 그 원력을 다 성취하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장 비구의 48대 원을 이제 이 무량수경에서는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8번째 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이죠.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중생들이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아미타불 명호를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즉, 이 법장 비구는 일체 중생이 쉽게 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또 쉽게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문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이 마음 공부와 인연을 맺게 해주기 위해서 누구나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10번을 연불만 하더라도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하고 이렇게 방편을 세우고, 또 그들을 내가 직접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내 명호를, 아미타불 명호를 10번만 부르더라도 내가 그들을 구제해서 극락세계 왕생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극락세계 왕생하게 한 뒤에 그들을 깨닫게 해서 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원을 세운 분이 법장비구인 거예요. 이 법장비구의 이 서원, 이것을 굳게 믿고 사람들은 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그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수행을 하는 것이죠.
또 19번째 원을 보면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 불국토에 나기를 원할 때 그들의 임종시에 제가 가서 그들을 마중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이 깨달음의 발심을 일으킨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임종할 때가 된다면 그들이 죽고 나서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 법장비구가 마중 가서 극락세계까지 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한 중생이라도 그렇게 구제하고 그러고 나는 마지막으로 부처가 되겠다라는 이제 서원을 세우신 거죠. 이처럼 이 법장비구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극락세계를 만드시고 극락세계에 중생들을 오게 해서 그곳에서 구제하겠다라는 강한 어떤 발심을 세우신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이 또한 이렇게 이게 이제 대승보살의 특징이죠. 나만 깨닫겠다라고 발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모두 깨닫게 하고자 하는 큰 발심을 하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발심하는 보살. 그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보살의 발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미타불의 48대 원, 이 원을 중심으로 이 아미타 신앙, 미타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낮은 수준의 근기의 중생들은 이런 법장비구가 만든 아미타 극락세계가 서방 정토에 진짜 있을 거야 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불교를 공부해서 내 스스로 깨닫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나무 아미타불 10번 외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옛날에 아무리 공부를 못했고 문자를 모르고 하더라도 그냥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해도 극락 간다라고 하면 불교가 그렇게 쉬운 것이었구나.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8만 대장경을 다 읽지 않아도 나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간다면 반드시 나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이 본원력에 의지해서 이걸 타력신앙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서원력에 의지하는 것. 이렇게 의지해서 공부를 한다면 나도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간절함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낮은 수준의 중생들에게 이러한 어떤 아미타 신앙과 연불수행을 가르쳐 줌으로써 누구나 연불하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을 연불을 하게 되면 부처님을 마음속에 담게 되고 부처님과 닮아가기를 바라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불교를 공부하게 되고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선근 공덕을 쌓아서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근이 쌓이게 되는 이런 그 공부의 방편을 쓰는 것이 야미타 신앙이다. 그 다음을 보면요. 아나나 법장비구는 일체 모든 현상의 실상은 본래 비어있으니 무상삼매와 무원삼매에 머물러 아예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다만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졌으니 헛개비와 같고 뜬구름과 같이 허망함을 관조하였느니라. 일치법의 성품은 본래 공하고 무아임을 통달하여 청정한 불국토를 힘써 구하면 반드시 극락정토를 성취하리라. 이 법장비구는 일체 모든 현상의 실상은 본래 비었으니 무상삼매와 무원삼매에 머물러 아예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라고 했어요. 이 아미타 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뭐랄까 아주 낮은 수준의 근기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래서 연불만 하면 극락 간다 이런 1차원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법장비구가 결국 깨달아 부처가 된 것은 일체 모든 현상의 실상, 참된 진실은 본래 비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장비구는 무상삼매, 상이 없는 삼매, 즉 모양, 관념, 생각 여기에 끄달려가지 않는, 이것을 진짜라고 믿지 않는, 분별 망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허망한 이미지, 상, 모양에 끌려가지 않는, 그걸 진짜라고 믿지 않는, 그게 무상삼매입니다. 그런 무상삼매와 무원삼매, 본래 실상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이 실상이 본래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어떤 거를 실제라고 여기지 않겠죠? 실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거를 원하긴 원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원하긴 원하더라도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 지금 이대로가 진실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실상이 공하다라는 사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이대로가 본래 부처구나.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니까 따로 원할 게 없어져요. 따로 원할 게 없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걸 이루었으면 좋겠고 저런 걸 성취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막 꿈이 있고 막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꿈이 없습니다. 이런 꿈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질 뿐이에요.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결과가 주어져요. 그래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않느냐? 인연을 감당하고 삽니다. 마땅히.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금 이제 욕심을 낸 게 이루어지면 거기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걸 원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어졌으니까 내가 감당하고 살 뿐이지 잘 됐다고 해서 막 더 큰 걸 원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게 다 허망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도 이대로가 진실이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대로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으니까 원할 게 따로 없어요. 그러더라도 원함이 있는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무원삼매, 본래 원하는 바가 없다라는 무원삼매를 증득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삶을 에너지 넘치게 살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별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무상삼매와 또 바랄 것 없는 무원삼매에 머물러서 아예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죠. 분별심, 차별심, 그 어떤 분별심이나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본래 실상이 공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본래 이대로가 제법 실상이라고 법화경은 표현을 했고요. 반야심경은 제법 공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법이 실상을 깨달으면 그게 공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조금 뭐랄까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상인 것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실상인 것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로가 실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그 어떤 차별심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온통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 하나의 실상, 일진법계, 일불승이라는 하나의 진실, 하나의 법,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하나의 법인데 하나의 부처인데 어떻게 차별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만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졌으니 헛개비와 같고 뜬구름과 같이 허망함을 관조하였느니라. 그럼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현실은 무엇이냐? 실상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럼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현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만 인연이 화합해서 이루어졌으며 인연이 화합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헛개비와 같고 뜬구름과 같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관조했다는 거죠. 이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안목입니다. 이 세상을 싹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걸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되 함이 없이 하고 살아요. 그 모든 것을 그 속에서 똑같이 여러분이 깨닫고 나더라도 지금 하던 거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할 거 다 하는데 전혀 분별망상 없이 과도하게 원하는 것 없이 매 순간 완전히 만족하면서 매 순간 완전히 그 자리에 멈춰서 도착한 채로 그러나 순수한 열정으로서 삶을 꽃피우며 인연 따라 중생들을 구제하면서 삽니다. 인연이 주어지면 인연을 가꾸고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고요히 쉬면서 아무 일 없이 산다. 일체법의 성품은 본래 공하고 무아임을 통달하여 청정한 불국토를 힘써 구하면 반드시 극락정토를 성취하리라. 일체법의 성품이 일체 모든 것들의 성품이 본래 공하고
본래 날할 것이 없다. 무아임을 통달해서 청정한 불국토를 힘써 구하면 반드시 극락정토를 성취하리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가 극락정토고 뭐가 불국토입니까? 일치법의 성품이 공에서 무아라는 것을 통달하는 것, 그게 바로 불국토고 그게 바로 극락정토다. 극락세계 보살과 성문 천인들은 모두 지혜와 신통이 통달하여 그 위력이 자제하고 능히 손바닥 위에 일체세계를 올려놓을 수도 있느니라. 극락세계 보살과 성문과 천인들은, 극락세계에 있는 모든 이런 수행자들은 모두 지혜와 신통이 통달해서 그 위력이 자제하고 능히 손바닥 위에 일체세계를 올려놓을 수도 있다. 이게 진정한 신통력입니다. 손바닥 위에 일체세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 티끌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직일체 다직일이고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시방세계가 여기에 딱 구족되어 있어요. 여기에 딱 드러나 있단 말이죠. 온 우주 삼라만상 저 안드로메다 별 끝까지 쫓아갈 것도 없이 그 시방세계 온 우주법계 전체가 바로 나와 둘이 아닙니다.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다. 그게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고, 무량수 무량광불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무량수 무량광불이 바로 이 자리에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 전체가, 삶이, 우주가,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딱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온 세계가 불길이 가득하여도, 온 세계는 중생세계가 보면 삼계 화택에 비유해서 법화경에서 봤듯이 이 세상은 중생들이 전부 다 탐진치 삼독으로 불길이 이 세상을 불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탐심으로 불타고 있고, 썩내는 마음으로 불타고 있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불타고 있다. 이 삼계가 불타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불타는 고통 속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온 세계가 불길이 가득하여도 반드시 뚫고 나가 법문을 듣고 모두 다 마땅히 부처가 되어 생사에서 헤매는 중생을 구제하리라 라고 서원을 세우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갖 불길이 가득해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가득합니다. 그러더라도, 온갖 괴로움이 가득하더라도 반드시 뚫고 나가서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어야만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분별망상의 탐진치 삼독의 물길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 법문을 듣고 모두 다 마땅히 부처가 되어, 내가 마땅히 부처가 되어서 생사 헤매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발언하는 것,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발언입니다. 반드시 법문을 들어야 발언이 이루어진다. 무량수경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252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궁하고 못난 사람들은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과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결여하여 이같이 살아감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실상이죠. 이 분별망상의 세계, 중생의 세계, 이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는 이 분별의 세계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입니다. 걱정을 왜?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소유하고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다들 불안해합니다. 그게 사라질까 봐. 이게 언젠간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병이 날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이걸 어떻게 유지하지? 이 돈을 어떻게 유지하지? 이 집을 어떻게 유지하지?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계속 근심 걱정합니다.
또 남들과 비교하고 내 집값보다 남들 집값이 더 오르면 그걸 또 근심 걱정하고. 즉 많이 소유하면 많이 소유하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돈 걱정,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집 걱정, 돈 걱정. 있으면 있는 소유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근심이 끊이질 않아요. 그게 중생의 분별망상의 구조가 본래 그래요. 소유해도 소유 때문에 걱정이에요. 근데 또 없으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또 걱정이에요. 있었으면 하고, 저 사람은 있는데 내가 없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이래서 또 걱정이에요.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있는 것 지켜야 되니까 또 걱정하고. 그런데 이걸 돌이켜 말하면 어때요? 있으면 있으니까 행복하고, 없으면 없으니까 내가 있는 사람만큼 저렇게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구나, 없어질까 봐 걱정할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또 홀가분해서 좋고. 사실은 인생을 보면요, 전부 다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즐거움을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기도 할 뿐이죠. 어떤 분이 이제 학원 이제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세요. 학원에 이제 자신의 학생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 이제 뭐 머릿수당 얼마씩 받나 봐요. 그러니까 학원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점점 더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밤늦게까지 막 거의 막 9시, 10시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많으면 많아서 또 힘들고, 그렇다고 또 없으면 야, 이러다가 또 내가 또 너무 없어지면 내가 또 인정받지 못하는 거니까 내가 못 가르쳐서 없나 싶어서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만 하나 딱 돌이키면, 많으면 내가 몸은 조금 힘들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또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니까 행복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행복하구나, 내가 직장 잃을 일은 없구나라는 것이니까 행복한 거네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없으면 인원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인원은 조금 줄어들어서 내가 돈 버는 건 좀 적지만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 시간에 운동도 할 수 있고, 내 취미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조금 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뭔가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것도 좋네요. 그것도 좋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데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면 있으면 있어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긍정적인 쪽으로 집중하게 된다면 있으면 있어서 기쁘고 없으면 없어서 기쁜 거예요.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의식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가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유의행으로서 유의업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업은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건 필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선업과 악업을 만들어내요. 즉 좋은 업과 나쁜 업을 만들어내요. 좋은 유의 조작을 하되, 유의행으로서 유의 조작을 하되 선업을 만들어내면 선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악업을 만들어내면 악의 결과가 일어나요. 즉 뭐가 선악입니까? 의업이라고 해서 생각으로 짓는 업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으로 좋은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면 자꾸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좋은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 가리키면서 좋은 업을 짓는 거예요. 나쁜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의지를 맞추면 나쁜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즉 학원 선생님을 하더라도 선생님을 하면서 내가 이 공부가 조금 떨어졌던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서 정말 부모된 심정으로 아이를 가르쳐서 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아이의 성적도 오르게 하고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뭔가 복을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똑같은 직장 생활이 유의행인데 어차피 조작인데 선업을 짓게 되는 거죠. 똑같이 가르치는 걸 가지고 선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돈으로 보면서 어떻게든 대충 가르쳐가지고 내가 빨리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내지는
성적을 오르는 것도 내가 성적이 올라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만 한다면, 이게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의업이 악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악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선업을 짓는 사람이 있고 악업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유의행으로서 유의 조작해서 현실을 창조해내는 건 똑같아도 어떤 사람은 늘 불행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사 괴로운 일이 좀 생겼다 할지라도 나를 좀 구박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생겼고 아니면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야, 이것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구나. 이것을 통해 내가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통해 내가 업장소멸할 수 있겠구나. 저런 좀 무서운 사람도 한번 만나봐야지. 저런 사람처럼 막 힘들게 막 쪼고 하나하나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도 만나봐야지. 그래야 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에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쪽에 선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 내가 내 인생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죠. 선업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인, 선과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나는 재수가 없으려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났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 맨날 욕하고 화내고 그렇게만 되면 악업을 연습하는 거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악업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성과는 성과대로 없고 화는 화대로 나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그 사람과는 점점 더 안 좋은 업으로 매이고 묶이고, 그러니까 악인 악과 악의 괴로움. 어차피 유의 조작의 현실을 사는데 선을 창조하고 살 것이냐 악을 창조하고 살 것이냐, 선업을 짓고 살 것이냐 악업을 짓고 살 것이냐, 그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악업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좋으면 좋아서 괴롭고 나쁘면 나빠서 괴로워요. 근데 선업을 짓고 사는 사람은 많으면 많아서 행복하고 없으면 없어서 행복합니다. 어차피 유의 조작으로 현실을 창조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선이든 악이든 이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유의법입니다. 유의 조작입니다. 유의행이고 업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업이든 악업이든 결과를 창조한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 선을 행하더라도 선에 매이지 않고 악을 행하더라도 악에 매이지 않아서 업이 되지 않아요. 무의행이 됩니다. 무의행이 돼버려요. 완전히 업의 묶임에서 풀려납니다. 업의 묶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그게 해탈입니다. 이게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에 돌고 돌면서 윤회하지 않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해탈하는 겁니다. 그 해탈한 사람에게 윤회가 없죠. 해탈하지 못한 중생에게만 윤회라는 환상이 자기 머릿속에 망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생에게는 윤회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깨달은 자에게는 윤회가 없죠. 근데 중생에게 있는 윤회는 실제 있는 윤회예요? 허상으로 있는 허망한 착각으로 있는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윤회는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불교는 윤회를 주장하는 종교인데 어떻게 윤회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얘기가 똑같아요. 이게 몸이 있습니까? 이 몸이 있는데 어떻게 몸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몸은 없어요. 몸이 있다라는 내 망상입니다. 내가 노병사 한다는 망상이 있을 뿐이에요. 깨닫고 나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 그 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탈이죠. 그러니까 생사해탈이에요. 그러더라도 몸은 죽어요. 그래도 생사해탈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건 어리석은 망상이죠. 윤회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망상인데, 윤회할 주체가 벌써 망상인데, 그러니까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 윤회라는 건 없어요. 나라는 것도 없고 세상이라는 것도 공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공적 영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무량수경에 대해서는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열반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